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4장입니다. 14장 24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부터 35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그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사륙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의 백성이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우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이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피채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아멘. 어제 본문에 요나단이 병기든 자와 함께 용감하게 절벽이라는 장애물을 뚫고 또 움직이는 자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승리를 되어 주실 것을 믿고 적진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죠. 반면에 사울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갖고 움직이는 요나단이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요나단과 병기든 자가 할 수 없는 일을 그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했고요. 그리고 그 땅의 진동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중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서로 싸우게 되고 서로 망하게 되고 서로 도망가게 되는 일이 어제 본문에 펼쳐지죠. 멀리서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사울이 하려고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울과 함께 하고 있던 제사장 아히야에게 법궤를 가져오게 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막 준비하는 중이었죠. 근데 이제 맞은편에 있는 블레셋 지정에서 큰 소란이 일어나자 자세히 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지금 막 하려고 했던 일을 중단시킵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 했던 것을 중단시키고 사람들을 곧장 모아서 그들도 블레셋 군대로 이제 진격을 하게 되죠. 결과적으로 보면 그들에게 큰 승리가 주어집니다. 탈영했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요. 그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전투를 벌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믹마스에서 한 30km 떨어진 아얄론이라는 곳까지 함께 추격해서 큰 승리를 이루게 되죠.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일입니다. 먼저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인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백성의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수고하고 애쓴 이후에 큰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백성들이 피곤해졌다, 지쳤다는 뜻이죠. 그러면 필요한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쉬게 해줘야 되고 또 먹여야 하는 거죠. 근데 전장이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으면 이제 어쩔 수 없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먹을 것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탈취한 것, 즉 블레셋 군대가 먹던 식량이 있고요. 또 하나는 수풀에서 발견된 큰 꿀이 본문에 있었죠.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것은 아니었어요. 충분히 먹을 수 있었고 충분히 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24절에 갑자기 사울이 금식 명령을 내리죠. 우리가 모두 다 금식하자. 금식하지 않고 그날 무언가를 먹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생각을 해보면 가장 쉬는 시간이 필요하고 가장 음식물이 필요한 시간에 사울이 왜 갑자기 금식 명령을 내렸을까? 생각해보면 이유는 되게 간단해요. 우리가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승리를 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사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근거가 없다는 거죠. 분명히 그들이 경험했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를 해서 얻어낸 승리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갑작스럽게 자기들이 음식을 먹지 않고 그날 하루 더 싸움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더 큰 승리를 자기들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리더였던 사울에게, 왕이었던 사울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백성의 형편이 훨씬 더 중요했죠. 자기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울이 이 결정을 내린 데에는 자기 마음만 살핀 것에 문제가 있었죠. 생각을 해보면 자기 마음을 살피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내리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이미 앞에 본문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결정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을 때 결국은 사무엘에게 책망을 받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사무엘에게 들은 이야기는 뭐냐면 왕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책망을 듣게 되죠. 어제 본문 후반절에도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전쟁의 수세에 몰리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게 힘을 입어서 도움을 받아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이미 엘리 시대에 한번 실패한 일이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중요한 건 어떻게든 이기는 게 중요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기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자기 마음대로 또 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결국에 보면 사울의 선택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근거가 없는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했을 때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를 생각하지 않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미신적이 되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불신앙적이 되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 파괴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해가 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리더가 해야 될, 왕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마음보다 더 살펴야 하는 것이 백성의 마음이죠. 또 하나, 백성의 마음, 사람의 마음보다 더 깊이 살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여전히 그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 양떼와 소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 이렇게 리더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런데 사울은 부지런히 양떼와 소떼의 형편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만 살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금식 명령을 내릴 때 사울의 선택이 문제가 있었던 것. 금식은 본인이 하면 되잖아요. 내가 금식할 테니 너희는 먹고 기운을 차리고 잠시 쉬었다가 이 승리를 완전한 승리로 이끌어내자. 이렇게 했더라면 모든 사람들이 환영했을 것이고 수긍했을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더 사울에게 충성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사울이 한 일이 뭐냐 하면 24절에 모든 사람에게 맹세를 시키고 경계하게 합니다. 즉 사람들이 서로 누가 먹나 먹지 않는가 이걸 살펴보게 했고요. 또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맹세를 시키게 된 거죠. 이걸 보면 사울의 결정이 문제가 있는 결정이죠. 그것은 뭐냐 하면 자기만 좋은 결정을 한 거예요. 모두에게 힘든 결정, 모두가 싫은 결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 결정을 했는가? 백성들과 하나님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살피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이 사울의 리더십이 어떤 리더십인가를 보게 되죠. 사울의 리더십은 리더가 갖추어야 될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를 시키고 희생시키는 보스에 가까운 리더십의 모습을 보여주죠. 우리에게도 이런 것이 없는가 좀 살펴보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사울의 선택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저녁이 될 때까지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24절에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내 원수에게 자기만 드러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전쟁을 완전히 끝내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자 이게 열정이고 열심이잖아요.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 열정과 열심이 누구를 향해 있냐면 백성들을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열심이 지나쳐 보입니다. 31절에 등장하는 것처럼 믹마스에서 시작한 전쟁은 거기서부터 30km 떨어진 아얄론 곳에 이르기까지 추적해서 이미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승리를 이미 얻은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나를 위해서 더 싸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일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에요. 사람들에게 휴식이 필요하고 사람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한데 그것보다 나의 필요, 내가 원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울이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왕을 세워달라고 처음에 이야기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줄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오늘 사울의 모습은 어떠냐면 자신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싸우게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왕의 제도를 설명해 주면서 그렇게 될 거라고 경계하고 책망을 해주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사무엘이 왕이 해야 될 모든 일을 가르쳤지만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게 되죠. 결과적으로 이 일을 통해서 이제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오늘 보면 29절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을 조금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늘. 결론적으로 보면 요나단이 꿀을 먹게 되죠. 아버지 명령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왜 꿀을 먹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백성 때문에 아버지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듣게 되죠. 그러면서 요나단이 한 것이 뭐냐 하면 아버지가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곤란이라는 원래 뜻을 찾아보니까 괴롭게 하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을 괴롭게 했다는 거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했던 건 본문에서 누구였습니까? 블레셋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했던 존재는 더 이상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사울이 되어 있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고백했던 내용이 생각이 납니다.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내용들을 들어보면 기준이 없이 자기 마음이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했다가 또 저렇게 바꾸고 저렇게 선택했다가 또 이렇게 바꾸고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기보다는 늘 사람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살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를 통해서 이런저런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일 중에 그는 항상 빠져 있었고 사람들이 항상 그 일을 대신하게 됐죠. 기도하는 자리에도 마찬가지였고 금식하는 자리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자고 이야기하고 또 함께 그 일을 열심히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그 일을 함께 했던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가? 그렇지 않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와 함께하는 모든 시간이 피곤했다, 괴로웠다고 이야기하는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기억해 보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경계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오늘 사울이 이렇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살피지 않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살피지 않고 자기만 살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모든 사람을 곤란하게 하는 일이 생겨나게 된 거죠. 사울은 어쩌면 더 큰 승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이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의 착각이었어요. 그가 하는 모든 선택은 하나님의 눈밖에 난 선택이었고 오늘 백성이 그것을 보여주고 요나단이 그것을 보여주고 본인만 모른 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죠. 오늘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즉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우리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는 인생을 살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형편을 살피는 리더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후에 너무나 배가 고팠던 백성이 기다렸던 게 있죠. 그건 뭐냐면 빨리 먹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나서 사람들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32절에 등장합니다.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이에 탈취할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채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피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32절에 보면 백성이 정해진 시간이 지나자마자 한 일이 뭐냐면 그들이 먹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다가 정해진 규례대로 먹지 않고 마음대로 먹은 것이죠.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게 되었고요. 그리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 잡지 말라는 율법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중요했던 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었죠. 이들은 원래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무나 허기지고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배가 고팠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일을 듣고 본 사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없이 행하였도다. 사울이 조금만 먹게 했더라면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죠. 사울이 조금만 쉬게 했더라면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백성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건 누구냐 하면 사울 자신이에요. 자신이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상황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어긴 누구를 탓하고 있냐면 백성들을 탓하고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사울이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 범죄한 사람을 양산해낸 본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파서
율법을 어기고 음식을 마음대로 먹은 사람들만 죄를 지었다고 탓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에서 중요한 건 사울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른다는 거죠. 남의 티끌은 보는 사람이지만 자기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여전히 그 모습을 보고 미안하다. 내가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내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시간을 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백성들에게 사과하고 하나님께 함께 회개해야 할 리더의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죠. 오히려 왜 그 일을 그렇게 했느냐라고 탓하는 보스의 모습만 보입니다. 근데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이 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사울의 처음 모습입니다.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선택받았을 때 이렇지 않았어요. 그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임하는 것을 경험해서 오히려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그가 공식적으로 왕으로 세워질 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왕으로 인정받았지만 그는 오히려 짐들 속에 숨어 있었죠. 그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자기 스스로 내가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지만 불량한 사람들은 그 베냐민 지파, 그 연약한 지파에서 나온 왕이 우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사울이 듣도록 직접 하면서 사울을 멸시하죠. 그런데도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사울은 그들을 향해 잠잠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본문을 보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암몬 사람들이 침략을 하죠. 그러니까 자신을 건드렸을 때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돌봐야 될 자신의 백성들을 암몬 사람들이 건드리자 군대를 모으고 그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암몬 사람들을 격파시키죠. 그때 함께 모였던 사람이 33만 명이었습니다. 그 모든 일을 사울이 겸손하게 다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사울이 어떻게 됐냐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변질된 사람이 된 것이죠. 결국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시간과의 싸움에서 진 사람입니다. 처음과 끝이 너무나도 달랐던 사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하고 싶죠. 그리고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좋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럼 생각해 봐야 돼요. 시간이 그렇게 만든 것인가? 그가 원래 그랬던 것인가? 그가 원래 그랬던 것이죠. 자리가 만드는 사람이 간혹 있기도 하지만 자리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죠. 사울이 본래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모두가 보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나빠지는 사람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보면 마지막에 충격적인 이야기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마지막 35절을 보십시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2년 동안 드린 예배가 없었을까요? 사무엘이 늘 함께 있었는데요. 암몬 사람들과 이겼을 때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기쁘게 예배를 드린 장면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렇게 기록해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그는 2년 동안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갔던 적이 없었던 거죠. 왕의 자리에 오르기 전에, 모두에게 왕이 되기 전에 그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왕의 자리에 오른 이후에 그가 어떻게 됐냐면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본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울에게는 사람들이 중요해서 사람들을 얻으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은 중요하게 되지 않았고 하나님은 잃어버려도 상관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사울의 인생의 가장 큰 실패이고 이것이 사울의 인생의 가장 큰 실수이며 그것이 가장 큰 죄이죠.
오늘 본문 전체를 돌아보게 됩니다. 어제 본문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사울의 모습이죠.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가 이제 고민하게 됩니다. 내게 주신 사람들의 마음과 형편을 살피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살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고민하고 살피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나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서 미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넓고 깊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울은 이 2년 동안 단 한 번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적이 없는 것이죠. 사울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